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메시아를 만난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매년 성탄이 되면은 성탄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탄과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은 세 부류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세례 요한, 또한 요셉, 마리아 같은 사람들인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예수 성탄을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 제사장, 그 다음에 안나라는 선지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성탄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헤롯 왕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루살렘 온 성이 떠들썩하고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그 소동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지만 경배한 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탄을 경배한 사람들 중에서 시몬,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만난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결례 예식 때문에 성전에 오게 되어서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그는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탄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의롭게 준비했던 자들 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는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을 가진 요셉, 그 이유는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던 것을 보고 약혼 기간 중에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던 그 마리아를 보고 이것을 발사를 하면은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배려할 줄도 아는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보통 왕의 태어남은, 왕의 탄생은 많은 축복 속에서 시끌벅글 말 그대로 잔치가 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구유에 눕게 되고 그리고 조용히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신 메시아이신 예수는 바로 임마누엘이라. 다시 말해서 이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만 알고 있었고 그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태어난 마구간에서 경배한 자는 목자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성탄을 축한 이 목자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은 목자밖에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가 탄생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1회 동안 부정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산모는 33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일이 지나야 되죠. 다시 말해서 1회, 일주일, 7일 플러스 33. 그러면 40일째 되는 날은 그 산모는 결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결례 예식을 행하러 지금 오게 된 사건을 보죠.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성전 마당에서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사장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시므온은 목자들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이미 세월이 좀 지났죠. 말 그대로 보면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바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경배할 때에는 예수가 마구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에 계셨더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더니
마리아와 예수가 함께 있었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났던 이 시몬을 우리는 함께 돌아보면서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성탄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의인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이외에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시몬을 소개하는 시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어떠한 정보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나이 많은 남자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 어디 출신이고 출생 배경이 어떻고 성장 과정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시몬은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그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은 성실하고 정직한 시몬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으로서 시몬은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영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승에는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3대 랍비인 힐레루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좌우간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를 성전으로 성령님이 이끄셔서 메시아를 보게 해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후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다 이제 행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평안히 안식을 거하는 그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괴롭고 힘들고
몸이 쇠해지게 되면요,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몬의 표현을 보면 그러한 시몬의 표현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이 삶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마지막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하심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 강의 중에서 베탁게렘의 목자들이라는 그러한 강의를 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 에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목자들은 수백 년을 말 그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레갑의 후손들은 유명민으로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다리는 자, 그런 자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과 같이 오늘 시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예수를 만나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더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의롭고 경건한 시몬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계시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너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너는 메시아를 보고서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경건함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던 것입니다. 시몬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반드시 너는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3대 메시아가 출현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강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독립되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선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출발할 때에 처음 왕이었던 바로 시몬 유다에 의해서, 하시딤에 의해서 메시아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요한, 에세네파 대제사장인 세례요한에 의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는 세례요한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메시아는 AD 134년에 바로 3대 랍비였던 아키바에 의해서 코바라는 사람, 바코바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다 가짜였다라고 말하죠. 바코바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는 가짜였다라는 말이죠. 가짜 메시아.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날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이 구원자를 기다리며 사는 위로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도래 사상이 만연했던 구약시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직 시므온만이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그들은 예언을 말하면서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만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가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속에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쳐 이제 메시아를 저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좌절하는 때가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까지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지만은 시므온은 예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기 전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면은 시므온은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노년이 돼서 이제 죽음을 얼마 두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를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를 평안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해달라는 이 이야기를 시므온은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던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여기서 이것을 보면은 이 성전에는 아마 당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우리 보면은 이 성막에서도 보면은 제사장들은 아침 소제 드릴 때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 등을 불을 켜고 등을 꺼내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제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제사장이죠. 근데 이 시므온이 그 집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오게 되었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가 당번이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 성령이 가라 지시했기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집을 나와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성전 마당을 지나가는데 남루한 한 부부가 어린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타임이 딱 맞았다는 거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시몬이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를 내가 한번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바로 28절에 있게 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조용히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했고,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결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왔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만남 속에서 시몬은 젊은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 성령의 계시를 받았던 시몬, 이 시몬은 남루한 부부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와서 그 아이를 안을 때에 그는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안목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시몬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자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니, 오늘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그는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는 기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말이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 예언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행한 시몬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경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평안히 안식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주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나의 삶의 인생은 더 이상 여한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히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경배는 바로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어찌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메시아는 우주적인 강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반열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향한 구원의 예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구원은 신분까지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누이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 사상 속에 자기들만이 선택되었다라고 언약적인 선포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순서적 의미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방 나라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감람산의 말씀처럼 복음은 돌고 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통한 복음의 역사, 이방인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온 세계를 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만났던 이 시몬,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 속에서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사는 자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계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경배한 시몬의 메시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예언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자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 만나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자, 성탄을 맞이하는 자, 성탄을 경배하는 자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경건한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칭함을 받은 저희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경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